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4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내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었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한지라. Jacob heard that Laban's sons were saying, Jacob has taken everything our father owned and has gained all this wealth from what belonged to our father.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And Jacob noticed that Laban's attitude toward him was not what it had been.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And the Lord said to Jacob, Go back to the land of your fathers and to your relatives, I will be with you.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강의하고 있고 오늘은 야곱에 대한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약속한 14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라반과 야곱이 뭐 했습니까? 연봉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실랑이를 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도 완전한 라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내내 야곱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라반은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고 야곱은 계속 그냥 따라가기에 바쁩니다. 내내 끌려가죠.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품삯에 대해서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라반의 양떼 중에서 검은 놈이나 얼룩진 놈들 그리고 염소떼 중에서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애들만 이상한 애들만 태어나면 그것만 자기의 품삯으로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냥 손해보겠다는 거죠. 이상한 야곱의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제안도 수상한데 더 수상한 건 뭐였습니까? 만약 자기의 양 중에서 염소 중에서 얼룩지거나 아롱진 것 외에 정상적인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내가 도둑놈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원이 오히려 사장에게 열정페이를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받겠다고 떼를 쓰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받고자 한 이 열정페이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가면 내가 성을 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군다나 그것도 욕심쟁이 야곱이 정말 수상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수상했으면 라반이 자기 양떼와 야곱의 양떼를 3일 거리를 두게 만들었을까요? 물 셀 틈 없는 방어를 하는 겁니다. 라반의 양떼가 이제 얼룩이들로 이루어진 야곱의 양떼와 만나서 교배할 가능성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사실에 가장 당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라반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 양떼의 특성과 교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품삯을 정할 때 정상적인 흰 양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다 라반에게 다 주고 이상한 애들만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는 반드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양을 치다 보니까 우연히 까만 양과 얼룩 양들이 중간중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특별한 녀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녀석들은 흰 양하고 교배를 해도 그 자녀가 얼룩이나 까만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을 잘 구별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얘네들을 잘 이용하면 한몫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고 있었다는 거죠. 흰 양이 거의 다인 양들의 세계에서 까만 양이나 얼룩이 양은 이단합니다. 이상한 애들이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애들을 돌연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열성입니다. 우리가 질병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유전병들 있죠. 유전병들의 거의 대부분은 열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병들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성도 있죠. 보통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우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흑인 아빠와 우리 백인 엄마하고 결혼했다 하게 되면 그 자녀는 거의 볼 것도 없이 흑인에 가까운 애가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흑인 아빠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유전자를 하나만 받아도 색깔을 만들기 때문에 까만색에 더 가까운 피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양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떼도 까만 양이 우성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까만 양만 얘들만 잘 관리하면 그것과 다른 양들끼리 자기가 교배만 잘 시키면
자기의 품삯이 엄청나게 커질 거다라고 확신했던 거죠. 아주 엉큼한 속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이날을 위해서 야곱은 준비했을 겁니다. 야곱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 생각을 읽힐까봐, 라반이 혹시 자기의 생각을 눈치챌까봐 지난 시간에 까맣거나 얼룩이 외에 다른 양이 자기에게 있으면 아우 내가 도둑놈이라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완전히 오버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라반이 의심하기 시작했죠. 얘가 도대체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3일 거리로 까만 양과 얼룩양들과 자기 흰 양들을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의 아주 놀라운 조치죠. 야곱은 자기 비장의 카드를 아예 꺼내볼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까맣고 얼룩양은 이제 라반의 양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오랫동안 준비한 야곱의 계획은 완전히 풍비박산났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와, 이제 다시 품삯 없이 또 일해야 되나? 아마 깜깜했을 겁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식품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대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가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야곱이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야곱이 나무에 푸른 껍질을 벗겨서 흰 줄무늬를 냅니다. 우리 껍질을 벗기면 안쪽에 속살 드러나죠. 흰 줄무늬를 낸 다음에 이 줄무늬 가지를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흰색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으러 와서 그 가지 아래서 이제 교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짓일까요? 이게 고대의 미신적인 주술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에는 암컷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면 그 시각적인 자극이 새끼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혹시 새끼를 낳을 때 그 어미들에게 알록달록한 가지를 보여주면 그 암컷이 점박이나 알록달록한 애를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 당시에 주술을 이제 응용을 한 거죠. 어차피 자기의 계획은 다 무산됐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런 짓을 해보았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짓을 했던 거죠. 얼룩덜룩한 가지로 암컷을 마음껏 한번 자극을 해봤습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상에나 그 자극을 받은 암컷들이 놀랍게도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하고 덜룩이 양을 낳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야곱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세상에 이게 되네.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 까만 양과 얼룩이 염소하고 굳이 교배하지 않고도 내 맘대로 까맣거나 얼룩이 덜룩이 새끼들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위대한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혼자서 신이 나서 아마 굴르고 소리 지르고 했을 겁니다. 죽으란 법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우리 40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게 하며 야곱이 이제 새끼 양을 낳으면 얼룩무늬, 점박이는 자기 것으로 구분하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합니다. 섞이지 않게 완전히 따로 분리한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라반이 했던 일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양과 자기 양이 혹시 섞여서 얼룩이 덜룩이를 낳을까봐 애초부터 정확하게 분리했다는 거죠. 근데 야곱도 이제 그런 짓을 합니다. 자기의 양들을 골라내서 라반의 양들과 완전히 분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의심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의 양들과 이제 교배하지 않아도 얼룩이 덜룩이와 까만 양들을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긴 거죠.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완전히 분리하려고 더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보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야곱은 똑똑하지만 욕심도 많고 아주 은큼한 그런 사람입니다. 줄무늬 가지로 막 자극을 했더니 암컷을 자극했더니 얼룩이 새끼 양을 낳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더 생각에 잠깁니다. 모든 양이 얼룩이만 낳게 할 수는 없잖아요. 라반에게도 양을 낳게 해줘야 되는 거죠. 흰색 양도 낳아야 됩니다. 자기만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업그레이드 응용 버전을 만들어냅니다. 줄무늬 가지는 튼튼한 암양에게만 보여주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튼튼 양은 계속 튼튼히 얼룩이 덜룩이를 낳고 비실한 양은 계속 흰색 비실 양을 낳는 겁니다. 아주 천재적이죠. 야곱은 참 못됐습니다. 이기적이죠. 라반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양은 전부 튼튼이로 바꿔놓고 남의 양은 전부 다 약골이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우리 43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방법도 알았고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이제 공장처럼 얼룩이 덜룩이를 계속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라반의 양떼를 칠 때는 줄무늬 가지를 계속 흔들어내서 얼룩이 새끼 양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기의 양떼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얼룩이 덜룩이 모이고 까만 새끼리 모였기 때문에 결혼하면 우성유전자가 자녀에게 가는 거죠. 역시 자녀들은 전부 다 까맣거나 얼룩이 덜룩이만 나옵니다. 야곱의 재산이 그러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자기 양은 양대로 새끼를 치고, 그 다음에 라반에게서는 또 자기 마음대로 교배시켜서 튼튼이들만 얼룩이덜룩이를 모아서 함께 분리합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엄청 많아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라고 써있죠. 라반이 번성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30절에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냥 번창한 것이 아니라 매우 번창하여 엄청나게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복을 쫓고 살던 야곱의 인생길에 드디어 대박이 터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야곱은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라반의 양을 치러 갔을 겁니다. 라반의 양으로 야곱의 양을 만드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면서 하루하루 살았겠죠. 옛날에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할 때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반의 양들로 자기의 재산을 신나게 불리고 있으면서 아마 7년을 또 며칠같이 그렇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란에서의 마지막 7년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꿈에 그리던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만약 우리가 야곱에게, 저 당시 야곱에게 가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나요? 미천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특급 비밀인데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줄무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나만 아는 비법인데 이게 타이밍과 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임신한 녀석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 아이들 앞에, 특히 암컷 앞에서 사정없이 이 가지를 흔들어 주어야 그래야 됩니다. 약한 녀석들에게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꿀팁이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억쯤 주면 내가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소. 당신도 나만 따라오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요즘 같으면 베스트셀러 책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라반의 아이들이 받은 것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모든 일에는 다 적정선을 지켜야 됩니다. 야곱은 근데 도대체 선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죠. 욕심이 말도 못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고향 브엘세바에서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으면 그 정도 하고 끝냈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목에 염소털까지 붙이고 형의 옷에 땀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까지도 빼앗죠.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지금 하란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선을 지키지 못해서기 때문입니다. 하란에서도 줄무늬 가지를 적당히 흔들렀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은 많이 불리고 삼촌의 재산도 적당하게 불려줬으면 아마 이런 일 없었을 겁니다. 평화로웠겠죠. 그런데 야곱은 항상 도 아니면 뭡니다. 뭐에 꽂히면 기필코 그것만 하는 거죠. 중간이 없습니다. 튼튼한 양은 전부 다 자기 새끼로 하고 비쩍 고른 양들은 다 라반에게 주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야곱은 튼튼하고 좋은 놈들로 꽉 차고 그리고 넘치도록 부자가 되고 라반은 어느덧 비쩍 고른 양들만 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난을 자초하는
우리 야곱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참다 못한 라반의 아들들이 대놓고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을 보면 정확히 팩트죠. 라반의 소유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맞는 얘기죠. 라반의 소유를 사실 뺏고 있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많던 라반의 재산들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어느새 확 꺾어지는 거죠. 이제 남은 양들이 비실비실한 양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느새 라반의 가축은 계속 주는데 야곱의 가축은 폭발적으로 튼튼한 애들만 늘어나는 겁니다. 야곱의 가축이 라반의 가축을 뺏어서 야곱의 가축으로 바꾸어 놓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야곱이 밤에 몰래 자기 얼룩이 양과 라반의 흰 양을 교배시키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겠죠. 염색약으로 몰래 밤에 라반의 그 양에 가서 털을 염색하고 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었겠죠. 그런데 딱히 흠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은 여전히 3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흰 양들 사이에서 자꾸만 까만 애가 나오고 얼룩이가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도대체 양을 야곱에게 뺏기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눈 감고 코 베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는 거죠. 시골 출신 사기꾼 야곱이 도시 출신 사기꾼 라반에게 계속 KO를 당했습니다. 계속 져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라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라반의 기업의 매출이 올라갈수록 야곱이 인센티브로 몽땅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정말 열받을 만하다는 거죠. 2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왜 안색을 살폈을까요? 찔리는 게 있기 때문이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겁니다. 사실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재산만 신나게 불리니까 주인의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라반이 눈치챘을까 걱정돼서 안색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라반이 이전처럼 야곱에게 살갑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제력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라반은 원래 얼굴색을 잘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라반을 많이 봤죠. 이전에 야곱에게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속해놓고도 첫째 딸 레아와 몰래 속이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향에는 원래 둘째가 언니를 먼저 제치고 결혼하는 법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둘째 딸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공짜로 일하라고. 이렇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포커페이스가 되는 사람이죠. 오늘 그가 얼굴색이 바뀐 이유는 야곱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라반의 뒤통수를 친 것은 야곱이 처음 아닐까 싶습니다. 라반은 분명히 야곱의 양과 3일 거리로 떼어놓고 완전히 분리했음에도 야곱을 막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3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난 시간 야곱이 결혼을 위해서 무임금으로 일한 14년을 다 채우고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보다는 품삯을 좀 조정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 생각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야곱이 14년을 딱 채우고 지난 시간에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라반의 집을 떠났다면 라반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났어야 될 겁니다. 4명의 아내와 10명이 넘는 자녀들만 데리고 빈손으로 터덜터덜 아마 어디론가 걸어갔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많은 재산과 노비들과 함께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는 그가 예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14년을 다 채우고 그때 라반의 집에서 바로 떠나는 것이 더 맞았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자가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베풀지 않고 자기만 알고 더구나 머리 좋고 힘까지 좋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힘없는 야곱이 자기의 노력한 대가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때가 딱 14년 채우고 나왔을 때였을 겁니다. 야곱 때문에 라반은 부자가 됐고 야곱은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름대로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더 일한다고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지는 분명히 않았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힘든 상사 밑에서 더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크게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도리어 라반이 야곱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떠나야 될 때는 이때다라고 야곱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야곱 입장에서 지금 떠나고 싶을까요? 안 떠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미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벌써 보냈습니다. 이미 야곱은 고향 가나안보다 하란이 더 편안해졌을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이제 환히 압니다. 야곱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복도 받았습니다. 하란에서 그냥 복이 아니라 정말 대박이 터졌죠. 이제 이곳에서 그 받은 복을 굴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복을 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이민 와서 20년 넘게 고생하다가 이제 사업을 해서 대박나서 돈도 만지고 살만합니다. 이제 굳이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하란 생활을 정리하고 20년 동안 어떻게 변했을지도 모르는 고향으로 가겠습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얘기죠. 하나님은 보통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얘기를 주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 중에 하나죠.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가라는 것이 단순한 지역적인 돌아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야곱에게 에서를 다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면 가기 싫을 겁니다. 하란이 이제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이곳에 있으면 이제 형 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거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붙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하란 땅으로 오는 길에서 야곱을 처음으로 아주 깊게 만나 주셨습니다. 사닥다리도 보여주시고 천사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셨죠.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28장에서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야곱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야곱은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죠. 하란으로 와서 외삼촌 식구와 살면서 바뀐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계속 라반에게 당하기만 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야곱을 지키다는 것도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정말로 고향을 가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정말 결단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마음에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겠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머리가 좋고 계획을 잘 짜서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할까요? 만약에 야곱이 지금도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열심히 흔들어서라고 생각했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거기를 왜 갑니까? 제가 고생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루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대박을 만들어놨는데 어딜 갑니까? 전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게 했어야 맞다는 거죠.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로 했다는 것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나 때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우연히 어디서 들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줄무늬 가지를 암컷 앞에서 흔들었다고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그 고백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보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이 야곱의 품삯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양떼가 모두 점박이만 낳는다는 겁니다. 아니야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으로 할게 이러면 양떼가 모두 얼룩이 덜룩이만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요약인 거죠. 같은 줄무늬 가지를 흔들었는데 어느 때는 점 있는 게 나오고 어떤 때는 얼룩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천장에 있었던 야곱조차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뭇가지 흔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야곱이 처음에는 줄무늬 가지를 정말 열심히 흔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마 더 이상 흔들지 않았을 겁니다. 나뭇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오늘에서야 내가 복을 찾고 빼앗는 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에서 20여 년의 고생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와 정말 안 바뀔 것 같은 야곱도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남도 속이고 빼앗고 부자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고 살았던 그런 야곱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도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그 짧은 한마디 고백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고백 하나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고백한 이후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고의 시작점이 바뀐다는 거죠. 대전제가 바뀝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는 그의 사명지입니다. 사명지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산을 하나 넘었다는 거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오늘 야곱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입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길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시험을 통과한 증거가 됩니다. 정말 우리 야곱이 달라진 거죠. 이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 고백이 임마누엘 교회 가정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풍성한 2020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